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인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 왕의 순종과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인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를 신뢰했고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집트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유다가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심판과 재앙이 이미 시작된 것은 오직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만큼 신실한 요시야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승된다고 말할 때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계승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신실한 신앙,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 왕이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만큼 신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녀들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정말 저 부모님들은 신앙이 좋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분들의 신앙을 정말 본받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의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려면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냐? 바로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본을 보여도 그것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통로가 열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도 그것은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녀에게 여러분, 이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평생의 기도의 사명입니다. 자녀는 평생의 부모의 기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좋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좋은 것도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믿음의 본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대대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 아들 세대부터 다시 시작된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유다를 불과 석 달만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다스렸는데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으면 겨우 석 달 다스렸던 것 자체로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전무후무할 만큼 율법에 충실한 통치자였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잊지 못합니다. 반애굽적인 성향을 가졌던 그는 애굽왕 바로 느고의 침략 때에 폐위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을 하나님도 떠나 보내신 것이죠. 그렇게 심판은 시작되었고 이제 유다는 이제 완전히 패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의 역사를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민족의 결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혹은 그것이 나라와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만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만큼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또한 자식에게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물려줄 때 이 아이가 정말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유산을 이 아들에게 주었지 않겠어요? 아들도 이 정도면 내가 외국에 나가서도 충분히 살겠다라고 판단했을 만큼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모든 유산을 탕진했고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분명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외국에 나가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만큼 많은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돈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재산이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유다의 패망의 역사,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 지금 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든지 애굽을 의지하든지 그 강대국 사이에서 막 이렇게 줄다리기 해가면서 어떤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바벨론을 의지하면 막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를 강제로 폐위시킨 애굽은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 바칠 조공을 마련하고 또 백성들에게 은금을 징수합니다. 35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은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로 보면
어, 실, 실세에게 줄을 서는, 그러니까 강대국에게 줄을 서는 외교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여호야김의 행위를 악하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37절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왜 하나님은 악하다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지금 여호야김은 외교를 한 게 아닙니다. 외교를 한 게 아니고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람 장군 나아만 있잖아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병을 고침 받은 다음에 자기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주인 왕을 모시고 이 아람의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왕을 모시고 들어가서 그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그때만큼은 제가 그 주인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때만큼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지 혹은 또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주일에도 나라를 지키고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어떤 특수한 부르심의 위치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 나도 모르게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그 상황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여호야김은요, 마음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주권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로 핑계할 수 없는 거. 이미 여호야김은 애굽을 두려워했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아니면 그 내면에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정말로 이 여호야김처럼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애굽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남은 안 되는데 나는 괜찮아, 혹은 남은 안 되는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라는 사고 방식이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거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사람은 절대 자신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남이 내 모습을 봐줘야 보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옷에 머리에 까치집이 지어져 있다, 남이 봐줘야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 우물에 비치는 그 희미한 모습 보면서 이제 대충 어떻게 감 찾는 거죠. 여러분, 거울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남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언제 볼 수 있죠? 거울 앞에 서야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안 되는데 우린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관대하다니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언제나 냉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 거울도요, 이 말씀의 거울도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울, 이 말씀의 거울이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앞에 서면 어떤 사람도 미남 미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 거울이요, 정말로 요즘에 그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에 그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 앞에 딱 하면요, 아무리 못생겨도 미인으로 만들어줘요. 정말 예쁘게 화장도 해주고 그 성형을 해줘요. 그 어플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서면 다 미남 미녀가 되는 거예요. 그 어플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거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말씀 앞에서도 다 그 말씀대로 자신을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대로 자신을 비춰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성령님의 계시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세요. 그냥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내면에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감추어진 본성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 주세요. 나도 모르고 있었던 감추어진 죄를 성령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이 지금 요야김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겉모습만 보면 그래, 애굽이 그렇게 강한데 지금 요야김은 외교를 잘한 거지. 근데 그 내면에 감추어진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던 감추어진 본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 내면을 보게 해 주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세상 성공을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의지했고,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유다 주변에 있는 두 강대국 애굽과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두 나라가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제국을 건설하려는 이 패권 다툼을 해요. 바벨론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이 차례로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역사의 진행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더는 우상 숭배와 무죄한 피를 흘린 유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고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냐고 라고 항의할 자격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도요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 때와 기한이 언제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는요 지금이에요. 내가 내일 은혜 받으면 되지, 내일 내가 순종하면 되지, 내일 내가 내일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악한 죄에서 돌이킬 때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고 죄사함 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더 은혜 받으면 되지, 내일 내가 이 악한 습관 내일부터 끊어야지. 여러분,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치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된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결코 은혜 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